오늘 처음 우리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신자가 아닌데 또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근데 마침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인데 굉장히 신약 성서 중에서도 가장 딱딱하고 어렵고 그런 본문이어서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기도 한데요. 그러나 한번 또 우리가 또 한번 묵상을 해야 하는, 제가 가급적이면 교리적인 설교 안 하는데 히브리서 자체가 굉장히 교리를 말씀하고 있어서 교리적인 설교를 오늘 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한 번은 또 우리가 묵상을 해야 또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또 다져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좀 좋은 기회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11월 3일 날 거룩한 독서 모임 때에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이 제사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동물 제사가 언제까지 계속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준비를 하고 유인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나눠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또 오늘 본문이 제사에 관한 또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대 공동체,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신정 국가고요. 제사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국민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합니다. 의무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무슬림이라고 그러나요? 무슬림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메카를 1년에 몇 차례 꼭 이렇게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가게 돼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공동체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성전 그리고 제사장 희생 제물이다. 이게 이들의 믿음입니다. 유대교 신앙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는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굳건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안 갈 수가 없고요. 제사장을 만나야만 하고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이들의 이제 믿음인데 김중훈 교수는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데 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죠. 유한성을 또한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자꾸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에너지에 의해서 내가 내 존재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뭐냐? 성전, 제사장, 희생 제물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고 유대인들은 이제 살고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하기 위한 제사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제사는 이게 이제 지난번 거룩한 독서에서 나왔던 질문인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번제는 태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동물을 태워가지고 그 태우는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냄새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동물을 소나 양을 이렇게 제단에 올려놓고 그거를 이제 태워서 하는 그런 이제 제사죠. 소제는 이 소가 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힐소죠. 이 소제 하얀 곡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하얀 곡물에다가 이제 기름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유향을 올려놓고 그거를 태우면 이제 좋은 향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태워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제사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제사인데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축제의 식사죠.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나누잖아요. 이게 화목제의 사실 전통입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제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그 화목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도 화목하는
하는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고요. 네 번째가 속죄제인데 잘 몰라서 지은 죄, 그리고 혹시 실수로 지은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출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도 이제 그런 건데, 내가 실수로 비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도피성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그 도피성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보호받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속죄제도 마찬가지인데,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를 사하는 이제 의식이 필요한데, 그게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소 앞에, 지성소 앞에서 동물의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피를 뿌리는 형식의 이제 제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죄가 사해지는 그런 이제 확신을 이제 받는 거죠. 그 본인이. 그리고 속건제는 이게 배상제인데요. 이 속죄제는 그냥 이 동물의 피를 뿌려가지고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리추얼 의식이죠. 이 속건제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제사, 실천적 영성의 제사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께 양 한 마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원금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합니다. 이게 제사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배상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동물 드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 원금 플러스 손해 난 것 중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주는 그런 제사가 이제 속건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죠. 이런 5가지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다 이제 동물 제사인데, 이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철학자이고 구약학자이고 영국의 회당에서 최고 랍비를 영입한 사람입니다. 아주 영국의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현존하는 분이고요. 이게 임기제인 것 같아요. 이 최고 랍비라고 하는 이 직책가. 그래서 이게 이제 임기를 마친 분인데, 최근에 굉장히 이 구약 성서에 대한 책을 많이 이렇게 쓰고 있고요. 우리들한테 굉장히 좋은 조언을 주고 있는데, 이분이 언제까지 이 동물 제사가 진행되었느냐라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2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동물 제사를 드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제2성전은 기원전 515년에 이제 완공이 되었고, 그리고 기원 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제2성전은 유대 로마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가 벌써 이미 이제 통치를 시작했는데 유대가 이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죠. 이걸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1차 전쟁 때에 서기 70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불태워 버립니다. 유대교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역사에다가 이걸 자세하게 기록해 놔서, 이거는 아주 뭐 역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주후 기원전 70년에 성전이 없어졌죠.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 제사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70년까지 이 동물 제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가 불가능합니다. 성전 제사는 제사장만 집례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못합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이외에는. 근데 이 제사장은 기원전 한 1000년경에 이제 1대 제사장을 우리가 아론이라고 봅니다.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장이 되죠. 이 모세의 형이죠. 그리고 이게 7대 제사장이 이제 파니아스 제사장인데, 이 파니아스 제사장이 기원 후 70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70년 이후에는 제사장이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기원 후 70년에 성전도 사라졌고 제사장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제사는 기원 후 70년까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기원 후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의 믿음은 성전, 제사장, 희생제사, 동물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유대교 신앙인데,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제사장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죠.
이들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국가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우리 국가 체제처럼 이들은 이 신정 국가 체제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국가 체제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없고 제사장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거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박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원 후 70년 이후에 이제 외국에서 태어나는 2세, 3세들이 있죠. 이 로마의 이제 점령지에서 태어나는, 자, 이 2세, 3세들은 자꾸 신앙적으로 방황을 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다시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야 할까? 돌아가려고 하니까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근데 기독교에 와보니까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희생제사도 없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라고 하는 굉장히 신앙적인 회의가 들다 보니까 자꾸 기독교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떠나려고 하는 2세, 3세들에게 아니야. 또 다른 새로운 제사장과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희생 제물이 있단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성전과 제사장과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원 후 70년에 그것은 다 끝났고, 그런 체제는 끝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제사장과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희생 제물이 있어.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성전,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희생 제물은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독론이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었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죠. 기독론을 부정합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예수님이 중심이죠.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도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도 다 예수님입니다. 우리 찬양의 주인공도 다 예수님이고, 모든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주인공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새로운 성전,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희생제물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거를 지금 2세, 3세 유대인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2세, 3세들이 또 이제 의혹을 갖죠.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제사장에게는 계열이 있고, 성경에는 반차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계열이죠. 제사장에게는 아론의 자식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아론의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있는데,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이제 집례한 사람들이고, 지방의 작은 성소들에게서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들인데, 그게 이제 레위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독 계열의 제사장인데, 솔로몬 왕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론 계열도 아니고 레위 계열도 아니고, 레위 계열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거니까 그건 뭐 혈통이 분명하죠. 아론 계열은 아론의 후손이니까 혈통이 분명해요. 근데 사독은 아론 계열도 아니고 레위 계열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제사장을 세우고 싶어요. 솔로몬 왕이. 왕이니까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그래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수당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는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장면도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세 계열이 때로는 경쟁도 하고 갈등도 하고 뭐 협력도 하고 이러면서 이 유대 사회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아니죠. 아론의 후손도 아니죠.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세, 3세들은 아니, 제사장 계열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것의 답변이, 히브리서의 답변은 창세기에 보면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온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아론보다 훨씬 더 먼저 존재했던 제사장의 본류다. 오리지널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이어가는 제사장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날의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자, 이제는 지구상에 성전 제사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죠. 게다가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인정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됐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옛날에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목사가 제사장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한 난센스입니다. 제사장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성전 제사장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땅에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입니다. 그 외에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여기 교회 입구에 우리는 다솜 채플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편말을 붙였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속으로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없애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지성소에 휘장을 찢으셨어요. 지성소는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인데 이걸 찢었다라고 하는 말은 지성소가 없어진 거죠. 지성소가 없다는 말은 성전이 없어졌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없애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전을 주장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게다가 고린도서 6장 19절은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건 굉장한 난센스인 거죠.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희생제물도 존재하지 않죠. 우리 여기다가 지금 양이나 소를 이렇게 올려놓지 않았죠. 희생제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죠. 본인이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제물을 주장한다면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부정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희생제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너희들이 2세 3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렸다. 날마다 매일. 어떻게? 제단에 서서. 이 제단에 서서라고 하는 의미는 약간 무능력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끝내면은 앉아서 쉬죠. 계속 일어서서 밤새도록 일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일을 끝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못 끝낼까요? 내가 약간 능력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 1시간 하는 거를 나는 10시간 걸리는 거죠. 제사장도 제사를 끝냈으면은 앉아서 이제 쉬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안식의 의미는 완성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시잖아요. 안식의 의미는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앉지 않고 서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뭔가를 끝내지 못한 거예요. 왜 못 끝냈을까요? 유대교 제사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 제사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금 이렇게 의미를 하는 거죠.
유대교는 성전과 제사장과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성전과 제사장과 희생제물이 없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성전과 제사장과 희생제물이 없는 종교입니다. 이게 있으면 유대교입니다.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는 성전이 없고 제사장이 없고 희생제물이 없습니다.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성전, 새로운 희생제물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유대교 제사장들은 매일 저단에 서서 제사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게 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 하는 거죠. 안 끝나요. 매일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매일.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서서 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유대교 제사는, 유대교 성전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는 하지만, 죄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죄를 없애는 힘이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지를 못해요. 우리는 아까 예배 시간에 용서의 확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고요. 기독교의 예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없애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교 제사는 죄를 없애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죠. 율법은 계속 이게 죄구나 이걸 확인해 주는 게 유대교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진행하신 예수님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없애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 번으로, 딱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한 번의 유일의적인 그리고 영원한 제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 영원한 제사, 유일회적인 제사를 통해서 단 한 번으로,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래서 악을 이기셨고 악으로부터 승리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앉아서 뭐 하시느냐? 이제 승리를 확보하신 다음에 그 승리가 완결되는 것을 앉아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승리를 완성했기 때문에 앉는 겁니다. 내가 일을 끝내야 앉아서 쉬죠. 일이 안 끝나면 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이 악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이 승리를 다 확보하신 다음, 그 다음에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승리에 완결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서 이 승리가 완결될 때까지 이거를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유대교 제사와 우리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악을 책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그 승리의 완결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냥 끝낸 겁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제사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셨으면 우리도 오늘날도 송아지나 양 사다가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올려서 막 태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단 한 번으로 끝내셨기 때문에.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를 자신이 죽으심으로 제사를 드리셨는가?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되는 사람이죠. 누구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 이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욕망을 따르는 사람과 구별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막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막 상처를 주고 하는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사랑해주고 연민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금 여기에서도 내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자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죠. 성서는 성령의 선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령은 우리에게 성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가끔 성경에 없는 거, 그리고 성경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거, 이것을 내가 성령의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면 성경의 원리와 같은 거는 인정합니다. 성경의 원리와 완전히 다른 거를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입속을 치우면서 주장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No. 성령은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체험하려면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욕망, 자기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유익한 거를 성령의 소리라고 주장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것이 성령의 소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검증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는 겁니다. 분명해지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성령의 소리가 진짜 성령의 소리인지 악령의 소리인지 어떻게 검증할 겁니까? 검증할 방법이 없죠. 검증할 방법은 딱 하나,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에레미야 31장 33절 34절을 히브리서가 인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성서를 잘 알기 때문에 이거를 인용하죠. 그 인용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새 언약. 이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이 우리들과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언약의 복은 율법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율법인데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준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에 새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죠. 내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내면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남에게 막 피해를 주면서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런 거를 다 절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삶의 변화, 존재의 변화는 내면의 변화,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에 되셨고 제사장이 되셨고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해주고 기여해주고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포용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못되게 굴고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걸 내가 막 빼앗고 하며 산다면 아무리 제사를 드린들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들 그거는 아무런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내적인 변화와 존재의 변화, 삶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내적인 변화, 존재의 변화, 삶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거죠. 왜? 그렇게 안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변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를 가지는데 예수님은 나의 내적인 변화, 삶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고 여전히 욕망을 따라 살고 여전히 악마와 같은 삶을 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리는 게 되죠.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제사를 통해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나는 거룩해졌다라고 애써서 그렇게 착각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새 언약의 둘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유대교의 제사는 우리들의 양심을 바꿔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는 거는 거기에 내가 물질은 들어가지만 내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내 양심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굉장히 한계를 갖고 있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제사는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인데 나를 의인으로 그냥 봐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사로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천지나 너는 그래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그냥 봐줬다는 겁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몰아붙이지 않으시고 그래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봐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유대교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내적 변화를 통해서 죄를 없애고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조차 안 하게 해주시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화목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유대교 제사는 70년에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성전도 제사장도 희생제물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성전, 새로운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죠. 돌스토이는 어릴 때부터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세례교인이었죠. 그런데 죄에 대한 불안감, 죄에 대한 공포가 늘 자기를 괴롭혔습니다. 세례교인이었지만 신앙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기독교를 떠납니다. 자살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경험을 통해서 구원과 안식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토로합니다.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약 15년을 빼놓고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살 나는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다. 종교 제도, 성전 제도, 성전 제사가 아닙니다. 톨스토이가 비로소 55세에 되어서 처음으로 안식과 진정한 기쁨을 경험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시고 제사장이시고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내면의 변화와 죄의 용서를 경험하셔서 하루하루 일상의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안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만 진정한 안식과 구원의 기쁨과 평화를 맛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며 죄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으로 휩싸여서 불안에 떨며 살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모인 우리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부터 승리하고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 삶의 변화를 통하여 존재의 변화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자부심과 기쁨을 회복하여서 아무리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세상이 주는 아픔을 이겨내며 오늘도 일상에서 기쁨과 안식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